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 3장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드디어 4장 들어옵니다. 4장 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인데요. 이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크로노스의 때, 이것을 역사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요 밑에를 보세요. 지금 화면이 두 개라서 많이 이렇게 앉아 있을게요. 이게 크로노스의 때, 이것은 인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이 현실 세계와 동시에 하나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 역사에서, 이 크로노스의 때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될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크로노스, 이 역사에서 카이로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카이로스를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을 통하여서 이게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다 말씀, 구분 없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구분하면 속뜻으로 알아듣는, 그러니까 속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겉뜻으로 알아듣는 사람, 이 겉뜻은 인간의 생각이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속뜻으로 듣게 되는 사람은 비로소 알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아냐면 이 알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드디어 알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시에 요게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은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서 육신의 종말이 여기 육신의 종말, 자기 개인의 죽음이 육신의 종말이죠. 이게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의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인데 이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동시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서로 교통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이게 바로 기독교죠. 이거는 불교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런데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종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는 거죠. 다른 종교도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려요. 다른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트남전 할 때 우리 고승들 보면은 휘발유 끼얹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불에다가 불에 확 타 죽는데 전혀 미동도 않고 죽잖아요. 이게 옛날에 등신불이라는 소설 우리 국어책에 나왔잖아요.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최고 인기 강좌가 무슨 강좌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관련한 강좌. 그게 20년 동안 최고 많은 학생들이 들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강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강좌 하나만 듣고서도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월했다고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를 동시에 살아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뛰어난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 이걸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도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알미 된 때가 비로소 되고 이 동시진행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알미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요 크로노스 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역사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역사에만.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이 역사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역사를 정의로 놓고 이 역사를 전부로 놓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 역사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역사 안에서 정의를 발휘해서 이 역사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그게 제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참 젊었을 때는 분신하려고 막 생각도 하고 이 정의감이 너무 투철하니까 뭐 뭔가를 막 지하 조직도 하고 지하 조직도 하고 그러다가 지상 조직으로 나와서 민중당도 하고 정말 치열하게 개인적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연장선상인 자기 자녀의 자녀 교육. 아니 진우가 죽고 나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니까 제일 먼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하고 똑같은 놈이 없어진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남기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진우가 그렇게 똑같은 존재인 줄 몰랐어요. 하나 더 나오면 네. 아니, 그거 똑같은, 그게 또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같더라고. 외모도, 나는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문득문득 진우 사진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외모도 얼핏 보니까, 비슷한 면이 있고, 똑같은 면이 있고, 아니, 성품을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정말 제 성격 그대로 물려받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더 아쉬워요. 진짜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존재를 하나 남겨놓고 가느냐 그냥 이렇게 역사적 종말을 맞이해서 떠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섬김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여기 알미 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치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진짜 보수주의자들, 진보주의자는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자기의 영역 확장을 너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면 가정, 자녀 여기에 올인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가정, 자녀가 자기의 영역의 확장이고 자기가 이 역사에서 사라지더라도 자기를 대신해서 이 역사에 자기 역할을 할 누군가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니 인류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남겨놓는 그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알미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를 어디다 확대 재생산을 해요? 여기다가 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요때 그 역사적 종말과 이 그 역사적 종말할 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남기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이룬 거죠. 이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딱 만나는 그 순간. 그게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게 다 이루는 사건이죠. 우리는 그것을 언제 이루어요? 알미 될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에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를 여기서만 이루고 축복받고 잘되고 뭘 이렇게 하자 이런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세상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는 전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땅의 가치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요 땅에 크로노스적 성경이 있고 카이로스적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미 되는 순간 크로노스적 성경을 카이로스 안에서 읽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크로노스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다 가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거짓 증거를 뭐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거짓 증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증거들을 나쁘다, 악하다라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짓 증거를 이쪽 세계에 있던 이 말씀을 이쪽 세계의 언어로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거짓 증거예요. 이것을 이쪽에, 여기의 언어를 한번 언어의 개수로 볼까요? 여기의 언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치로 얘기할게요. 1조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다 합쳐서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다 합쳐서 200만 개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영어, 불어, 중국어 뭐 다 합쳐봐야 200만 개의 단어가 채 안 돼요. 1조 개가 200만 개로 줄어야 돼. 1조 개는 이 동그라미가 몇 개잖아. 둘, 셋, 넷, 몇 개입니까? 한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1조 개는.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하나 더. 이 정도인데 200만 개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이거 겨우 6개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이 언어가 이걸로 줄어들어서 들어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개념이 사장돼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사장돼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엄청 언어 개수만 하나 보더라도 이 엄청 하나님이 사실 이 1조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죠. 그냥 수치로 표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개념이 인간의 요 정도의 단어 수준으로 내려와 앉으려면 이것 자체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못 담아내야 되니까 어차피 축소하고 확대해야 되잖아요. 어떤 영역은 그 한 단어를 놓고 무지 확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 한 단어에 많은 것을 때려 넣어야 되니까 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소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간의 언어로 보면,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백색 거짓말이 됩니다. 블랙 거짓말과 백색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하고 섞여 검은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린이 얘기한 건데요. 이게 검은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누군가를 해하려고 일부러 날조한 거짓말입니다. 블랙 유머. 예. 그게 블랙 라이어. 블랙 라이어. 그리고 화이트 라이어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을 말을 하는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것을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는 선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중동 같이 보도하는 거죠. 그렇죠? 조중동 같이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필요한 단어를 뽑아서 일부 사실은 숨기고 일부 사실만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을 화이트 라이어라고 그럽니다. 이거 백색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이 언어가 겨우 200만 개에 담기려면은 그게 바로 백색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요 거꾸로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데 주님은 뱀이 되신 분이 이 알무로 내려와서 알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하고 역순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인간 예수, 제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인간 예수, 이분은 무슨 그냥 원래 인간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신이 되었다. 요 따위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간 예수였다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이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분이시거든. 요게 육의 영역이잖아요. 요게 말씀의 영역이고, 그러면 이분이 언어를 이 하늘 아버지의 당신 자체가 아버지시잖아요. 또 삼위일체 이 엄청난 언어를 200만 개의 언어로 이렇게 제안해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이분은 자기도 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증언이 나쁘냐? 나쁘다, 좋다,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로 판단하냐면 거짓 증거를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심판당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해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엘리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 당하신 거거든요. 심판 당하신 거거든요. 왜 심판 당했냐면은 거짓 증거가 나빠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걸 담지 못하신 거예요. 언어가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증거를 하는 순간 뭘 하게 되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듣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요 영역으로 전부 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요 역사라는 방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역사 안에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 영역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알미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은 이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를 개인적인 종말로 이끌으셔가지고 됨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됐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깨닫고 말씀의 본래 이 언어에 이 숫자대로 근사치로 간다는 얘기죠. 200만 개의 언어에서 이 1쪽의 언어로 근사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1쪽에 겠습니까? 이거 동그라미 다쳐도 모자라는 건데 얼마나 이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영역에서 아무리 우리가 경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야 200만 개밖에 못한다니까. 200만 개, 100만 하나, 100만 두 개, 100만 세 개. 이게 에너자이저처럼 그거 하다가 숫자 까먹어. 하고 숫자 까먹고 하나, 둘, 셋, 넷 또 다시 시작하는. 아니, 목사님, 한문 만자만 하도 한문 박사님.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결코 못하고 가요. 결코 못하게 가는데 200만 개 요 영역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어들을 담아낼 수 있냐? 누구의 도움 때문에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은 왜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이 거짓 증거하시던 이분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다 설명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알려주신 사건이 언제 모델로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델이 언제 있었냐면 요게 광야라고 보면 요게 광야입니다. 광야. 자, 요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이 비로소 말씀을 듣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알게 됐냐면,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남자가 60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남자가 60만 명이 들어왔는데, 60만 명 중에, 들어온 60만 명 중에 2명은 건너갔고, 2명만 건너갔고, 60만이 이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60만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채웠어요. 넘어간 숫자가 60만이에요. 그쵸? 그쵸? 여기 광야 60만이고 넘어간 숫자가 60만인데 여기서는 6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60만 2명이 넘어간 거죠. 정확하게 60만 2명이 넘어간 거예요. 성경의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알으려면은 신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몇 절에 그 잉태한 자는 뭐 몇 절에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예.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좌우지간 자녀를 잉태를 했는데 잉태만 하고 못 낳는 자들이나 잉태를 했는데 성장을 못 시킨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젖먹이들. 젖먹이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60만이 잉태하고 낳고 자기네들이 성장을 못 시켰어요. 끝났어요. 이게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잘 안 나오네. 광야 40년에 보면은, 광야 40년에 광야 원년이 딱 태어났어요. 얘가 이제 그 가나안 넘어갈 때 40살이죠. 광야 1년 차에서는 39살에 넘어가고, 광야 2년 차에는 38살에 넘어가고, 뭐 광야 39년 차에서는 뭐 1살에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20세 이상이잖아요, 여기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 40년에서 이제 40년에 광야 20년에 요 사이에 태어났는 애들이 그 장성에서 간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태어난 애들은 몰라. 숫자로 안 쳤어. 숫자로 친 거는 누구만 쳤어요? 아이를 뵙고 잉태해서 출산했고 성장한 자들만 지금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알미 돼서 이 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어디서 성장을 해요? 근데 성장이 요때 크로노스 때에서 성장을 해서 드디어 역사적 종말이 될 때 아버지 품 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60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자는 게 넘어간 히브리 된 사람 60만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많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만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1조개의 그 사고방식을 다 해석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해 있고 성령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거든요. 세상이 어딥니까? 여기가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죠? 배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잉태했고 출산했고 성장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전부 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미 구약에도 말씀드렸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이제 우리 번역 참 잘 돼 있죠. 요대로 이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요게 그리고 그 팔립 다시 이게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거듭 그러니까 그리고 거듭 이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 이게 예수께서 이게 아니고요. 알코마이라고 예수께서 이제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알코마이가 아르케 아르코에 이게 그 3인칭 주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가르치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시작하셨는데 뭘 시작하셨냐면 가르치기, 디다스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뭘 가르쳤냐 이거죠. 이 광야에서 뭘 가르쳤냐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광야하고 똑같은 거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로 넘어갔죠. 예수는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광야에서 가르쳤던 그것처럼 똑같이 가르치신 거죠. 뭘 가르쳤을까요? 가르치는 내용.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40년 동안 뭘 가르치셨을까요? 요거죠. 요 영역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부시시고, 다 박살내주시고, 그리고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신 거죠. 이 역사가, 사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배웠던 게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역사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알라하크만, 뭐, 이제 발음이 좀 몰라요. 알라하크만 하고 폭탄 들고 시리아 전쟁 하는 사람들. 이게, 그 정부군 쪽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시리아 정부군에는. 근데 시리아 반군들은 70%가 다 그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이 사람들 총 들고 가면서 막 총알 막 날라올 때 알라하크만 이러고 가요. 그리고 총 쏠 때 알라하크만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다가 총 맞으면 알라하크만 하고 죽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고 죽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영광 안 받으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눈을 뜬 거예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창세 이래로 눈을 최초로 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미가 집안의 어머니가 미가가 돈을 훔쳤어요. 몰래 훔쳤어. 은전을 짱 박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여력이 있으니까 어머니 이렇게 훔친 돈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꺼내놨더니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아들아 고맙다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서 우상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영광 돌리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까?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 시스템이 다르거든. 지금 차원이 다르거든. 여기는 이 크로노스 때와 카이로스의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 돌린다고 절대 하나님 가지도 못한다니까. 도달하지도 못하고 서로 이게 우리가 사형리에서 배웠잖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로 넘어갑니까? 오직 하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잉태에서 나와서 그 아들이 잉태에서 성장해서 비로소 광야를 넘어가듯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넘어가듯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기가 젖이고 여기가 꿀이죠. 그렇죠.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까지는 요게 가나안이라니까. 요 전체가 젖과 꿀은 뭐죠? 젖은 오역이라고 그랬죠. 기름은 성령님이 계시고 꿀은 레위기에 보면 금지식품이죠.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꿀과 누룩을 이 곡식재물에 넣으면은 발효를 시키니까 발효가 되는 것을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달콤하게 부드럽게 부풀려서 먹이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꿀도 그 일을 하는 거죠. 발효를 시키는 거죠. 꿀과 누룩을 넣는 그 음식을 먹으면 먹기에 너무 좋아. 달콤해. 나를 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아싸하게 해주고 그냥 내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설교들 아닌가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참 모든 교회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냐고. 아니 주님 비판하셨다니까. 교회를 왜 비판하냐고. 이것을 비판해줘야 깨이기 시작한다니까. 개인을 비판하는 것과 지금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을 구분하자고요. 왜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은 왜 시스템을 비판하는 그 개인을 왜 비판하냐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 속에 아직도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스템을. 어느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자꾸 너무 흥분해. 우리는 정말로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 뿐이지 아무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 개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돼. 거기서 벗어나라고. 거기가 죽을 자리라고. 거기가 애굽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나와. 깨닫질 못해.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뭘 얘기를 해줘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요.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게 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혁중이 어서 와. 반갑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해주는 그 사람의 그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몇 쪽의 이 언어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이 200만 개의 개념으로 담다 보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올 땐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언어로 같은 뜻이 같은 언어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죠? 같은 언어, 같은 뜻이 같은 언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언어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크로노스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뜻, 같은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듣고 그것을 해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반드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성령께서 해석을 해줄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개인적인 종말로 들어서서 됨이 되고 누림이 돼서 영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연장선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렇게 영혼으로 가죠. 그런데 요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저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괴물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괴물이 된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역사 안에 문선명, 무슨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신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들과 신은 달라요, 분명히.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역사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분명히 광야에서 갓 태어난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갓 태어난 요 세대입니다. 네. 갓 태어난 이 세대는 끊임없이 뭘 배웁니까? 아까 디다스코 이거 얘기하다 왔죠? 예수께서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뭘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르코마에 디다스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가르쳤냐 이거야. 여기서 익숙하게 가르쳤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부인하고 요게 부인이 아니에요. 요거 실체를 정확하게 할 때 요게 사실 요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알미 되기 전까지는 여기를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때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맞다 보면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왜 때려줘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요 순간에 우리가 알미 되는 요 순간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이러면은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섬김을 받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네. 그래서 내가 섬김 받는 그 방식을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어떻게 결정하냐? 자기가 섬김 받기를 원하는 스타일로. 그래, 내가 이번에는 공부 좀 시험 1등 했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다니는 걸로 섬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걸로 섬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철저하게 땅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고 내 길과 여호와의 길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신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 야,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 그럼 나 좀 잘되게 해줘봐?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죠? 땅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크로노스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섬김 방식은 그렇게 오질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버리십니다. 내 방식대로 섬기면은 나는 어디에 고착되죠? 땅에 딱 붙어버려요. 안 올라가요. 카이로스, 아이 싫어. 나 땅이 너무 좋아. 애굽이 너무 좋아, 애굽이. 그래서 애굽에서 못 떠난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많다니까. 야곱의 후손들 중에 애굽 안 떠나고 거기에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많아. 부동산 투자, 거기에 금광 투자, 거기에 몇백만 평의 그 농토를 사놓고 그거 아까워서 못 떠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어. 야곱의 후손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차피 끊어진 소망, 뭐 건너가자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뭐 건너가자니 건너가보자 하고 그냥 우르르 따라 나섰던 그 사람들이 민수기 조사 때 그 사람들 다 껴줬다니까. 12지파로 다 껴줬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디서 태어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가 내 조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건너갔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족보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니까. 그렇게 넣어서 그리고 다시 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2세대죠. 잉태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성장해서 장성하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 이거지. 뭘 가르치냐면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익숙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주십니다. 제가 진우를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갔나? 이게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거든요. 나보다 더 뛰어났고요. 왜 불러갔나? 이 여행 기간 내내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제 애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기시는 방식이 고난이라는 거. 사실 이쪽 가치관에서는 고난이지만 이쪽 가치관에서는 축복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치관이 들 바뀌어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아들의 그 하나님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왜? 내가 이쪽 가치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면은 잔치를 벌일 일이잖아요. 잔치를 벌여야지. 소 잡고 양 잡고. 잘 죽었다고. 그렇지. 개인적인 역사적인 종말로 바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 공존하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섬깁니다.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저에게는 섬김이더라고요. 그게 섬김이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게 섬김이야. 아니 요번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안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끊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어쩜 그렇게. 물론 연락도 다 안 됐어. 연락처도 나도 없어. 물론 다 연락처가 안 됐지만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 처갓집에서도 한 명도 안 왔어요. 참 너무 놀라워요.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과 처갓집에서 한 명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조문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섬김을 그런 식으로 또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동시 진행해요. 그 가치관이 뒤바뀌는 그 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해주세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섬김을 받고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누구의 처음이고 누구의 마지막이죠? 저의 처음이고 저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뒤바뀌는 경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은 안 섬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주세요. 제가 요번에 쭉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우리 프로슈쿠마이 공동체를 만나느라고 다 이렇게 알미 되신 분,
알매 근처까지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쪽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잃어버렸어요. 이쪽 세계에 있던 분들을 좀 만났어요. 이번 여행 중에. 이쪽 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저를 더 위로해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아니,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를 해주는데 인간적으로 아니 됐어, 난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놀랄까봐 같이 슬퍼해주는 척하고 너무 혼났어. 그것 때문에 슬퍼해주는 척하고 그냥 애통할 때 아니 좀 힘들긴 하다. 아유 참 이러느라고 힘들었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이쪽 가치관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다 간 아들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나보다도 더 안쓰러워하고 더 애통해야 하는 거야. 나의 연장선상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많이 이렇게 힘들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섬겨주시더라고요. 나의 연장선상이 진흙뿐만이 아니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 프로슈크마의 공동체가 전부 다 나의 연장선상. 나가 이제 누구죠? 말씀의 연장선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이 진우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가치관, 내가 이 땅에서 못 이루었던 그거 하나님이 다. 제가 사실은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고등학교 특목고 다녔잖아요. 특목고 그 시대 랭킹 1위 특목고 국립철도고등학교 우리 중학교에서 봉천중학교에서 그거 중학교에서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을 안 써줬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서울에 있는 학교 다녔으니까 그래도 전교 100등 안에 들었으니까 써줬어요. 100등 안. 근데 지방 중학교 같은 데에는 전교 1, 2등 아니면 안 써주는 학교예요. 그때 우리는 그 180점 만점에 체력장 해서 200점 만점에 최소한 150점에서 180점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학교였어요. 저는 턱걸이에서 겨우 들어갔지만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봉천중학교에서 12명 시험 쳐가지고 10명이 떨어졌어요. 다 10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 100등이라고 그러면 별로인데 우리 한 학급에만 3,500명이었어요. 3,500명 중에 100명. 예, 100등에. 우리 한 학급에 그때 베이비붐 세대라 봉천중학교가 한 학급 전교생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학급에서 우리가 반이 38반까지 있었고 한 학급에 보통 85명에서 100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죠. 10,000명이 전교생이. 근데 거기서 100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있죠. 얼마나 공부 잘하는 놈들이 많이 왔는지 특목고 들어갔어요. 특목고 들어갔는데 근데 가서 공부하는 게 전부 무슨 공부만 했냐면 토목과를 들어갔어요. 또 토목과 들어가지고 맨 측량하고 제 적성은 예술 쪽에 적성이 있었어요. 문학과 철학과 어떤 그림과 이런 쪽에 적성이 있었는데 공학을 하다 보니까 가서 응용역학, 구조역학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엔 공부를 안 했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10등 안에 들었는데 기본 머리가 있어서 마지막 3학년 때 졸업할 때는 우리가 45명이었는데 43등으로 결국에는 내신이 그때 15등급이 꼴등급이었는데 내신 13등급으로 졸업했습니다. 꼴등급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이게 전교에 또 그 철도고등학교 전교에 10등 안에 들어야 그때 유일하게 대학 시험 칠 자격을 줬어요. 우리는 국립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유일하게 서울대학교만 시험 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합격률이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우리는 10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학교 칠 자격을 주어줬고 시험 치면 거의 100% 다 붙었어요. 100% 다 붙는. 그리고 가뜩이나 공부 잘하던 놈들이 왔으니까. 근데 저는 10등 안에 못 들었잖아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언젠간 반드시 서울대 가리라. 중학교 때 비슷하게 했던 애들이 연고대 서울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연대 시험 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너는 거기 분명히 가면은 넌 데모에서 폐가 망신시킬 놈이다. 아버지가 보수적이셨어요. 왜냐면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때 별정직 공무원. 그 일반직이 아니고 월급이 낮은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제 성향을 알았어요. 교장이 불러가지고 무슨 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연대 철학과목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갔어요. 근데 신학하고 철학하고 비슷한 줄 알았어. 저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갔다니까 신학은. 그냥 우연히 갔어. 신학하니까 아버지도 그때 교회 안 다니셨어. 근데 신학을 전적으로 찬성해 준 게 일반대 철학과 갔으면은 분명히 데모했을 놈이다. 해가지고 그거 대신에 이제 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됐어요. 신학과를 가서 신학을 하는데 제가 무슨 사명이 있었습니까? 아무 사명이 없었죠. 신학을 철학처럼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저하고 딱 맞았죠. 자유주의 신학하고 3학년 때부터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어머니 돌아가시고 3학년 때부터 데모해서 그때부터 3학년 때부터 데모하면서 제가 1, 2학년 때는 주로 어느 학교를 다녔냐면 서울신학대학교에 그때 우리 주야관이 있었어요. 수업을 싹 몰아서 그 이틀만 다니고 나머지 날은 서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청강 그때는 청강이 가능했어요. 그냥 청강했어요. 종교학과 그 정진원 교수님 찾아와서 저 서울신학대학 다니는데 강의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종교 현상학 우리 자네 그분이 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세요. 신학 하신 분이세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제일 잘하셨던 분. 그분한테 인사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네 강의도 듣고 시험도 꼭 보게나? 레포트 꼭 쓰게나? 네! 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종교학과뿐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강의, 그 다음에 그 유명하다는 교수들 강의를 학교를 동시에 두 개로 다녔어요. 두 개로 다니면서 컴플렉스 있었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채워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정식 그 학위는 못 받았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입학을 못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그것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걸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컴플렉스까지 딱 아들을 통해서 해주시고 데려간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아들 합격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이제 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하나씩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은, 그야말로 나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성품도 똑같지, 말하는 것도 똑같지, 웃는 모습도 사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어쩜 그런 나의 연장선상을 어떤 하나의 이 복음만에 들어오니까 그걸로 잘해주는 거.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죠. 딱 데려가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이게 누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슬픔에 빠져서 맨날 슬픈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기쁜 설교를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세요. 철저하게 나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나의 개인적인 종말로 끌어내시는 그러한 섬김으로 섬겨주십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는 간단해요. 당신의 섬김으로 섬겨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박살나는 게 그게 섬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아르코마이 시작하셨다. 그때 다시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뭘 가르쳤냐? 섬김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배우고 가르쳤잖아요. 이제까지 목사들이 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린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섬겨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셨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이제까지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분의 섬김을 받다가 그분의 마지막 섬김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섬김이라니까. 그 십자가가 섬김이에요. 그 저주가 섬김이에요. 그 저주가. 그게 섬김받는 최종의 마지막 방식입니다. 내 종말이, 이 종말에서 역사적 종말이 그게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이에요. 죽음이 섬김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섬기시는 거야. 그분은 대충 섬기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섬김의 영역에 들어간 그 사람은 우리가 고백할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게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뭘 구해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 아들 망가져도 돼요. 내 가정 망가져도 돼. 내 자식 고통에 빠져도 돼. 왜? 주님이 내 자식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이혼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외로움의 시간 동안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형제 자매 다 끊어졌어. 친척 다 끊어졌어. 애들도 다 끊어졌어. 진화 형이 다 끊어졌어. 만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만나면은 서로 간에 상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만나서 좋은 얘기를 못 나눠요. 애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 꼭 같이 나와요. 그럼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 애들은 그것이 몇 배가 돼서 증폭이 돼가지고 상처로 들어간 거예요. 그 시절에 정말 죽고 싶어서 백두대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주님의 섬김의 방식이셨어요.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잘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 200만 개 언어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아닌데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방건강인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살았으나 성인병 덩어리였어요. 심장 부정맥이었지, 콜레스테롤 뭉쳐서 막 곳곳에 막 돌아다녔지, 담석증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존재였지, 내가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르는 부정맥이었다니까. 지금도 부정맥이에요. 성인병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리고 앉아있으면 막 까무르기 저혈압인데다가 아주 온갖 성인병 다. 저혈압인데다가 막 아주 우리 집안 내력이 어머니 쪽으로 간경화 간암으로 40대 때 우리 어머니가 9남매인데 9남매 중에 그때 당시에 5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포함해서. 40을 못 넘기셨어. 뭐 50을 못 넘기셨어.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이 돌아가셨겠죠. 지금은 뭐 다 끊어져가지고 연락을 서로 안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백두대간 저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죽으려고 들어갔던 데서 더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건강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 건강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해졌죠? 그러면서 하나씩 그때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산기도 시작했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나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셨어요.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김받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그 가치관으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크로노스적 가치관이 박살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크로노스적 가치관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섬김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크로노스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건너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끊임없이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 광야에서, 광야는 중립지대잖아요. 광야는 애굽도 보고 가나안 땅도 보는 자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건너온 사람, 알미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끝까지 애굽에서 살다 애굽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알무로 들어온 사람은 광야라는 위치가 그러잖아요.
좌측으로 돌아보면 애굽이고 우측으로 돌아보면 가나안이잖아요. 이것을 살아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포지션은 애굽도 보고 가나안도 보는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때 이루어지고 이때 확인을 하는 거죠. 알미 될 때 이루어지고 확인은 역사적 내 개인적인 종말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 삶이 있을 때 그때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4장 1절부터 무슨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는 비유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우리 마가복음 4장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못 알아듣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비유 이해하면 모든 비유를 다 깨닫는 거고,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쪽 세계를 말씀하실 때 이 일족의 언어를 200만 개로 얘기할 때 이게 그대로 직설법으로 다 그대로 1대1 치환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로 얘기해야 돼? 전부 다 비유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다 비유야. 그러니까 모든 비유를,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 세계에서 하나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수장치를 쓰신 거야. 여기에서 드디어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야. 이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광야 그 시절 그 가치관과 이 카이로스의 그 가치관을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여기는 가나안,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요 광야가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형의 교회에 있고 무슨 뭐 4천억짜리 건물 지은 그게 교회냐? 그거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교회는 이 뜻을,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요 카이로스의 뜻을 크로노스의 언어로 얘기해주는 데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 많이 하고, 막 찬양 드릴 때, 막 열심히 뛰고, 눈물 흘리고, 그런 데가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바알 숭배자 400명이 했던 짓거리라니까, 그게. 바알 숭배자 400명이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몸 쳐서 피 흘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잠잠해! 조용히 해! 그리고 뭘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예배야, 그게. 우리는 예배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종교 집단의 어떤 광기를 부려야 예배라고.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속에 이 뜻을 이 언어로 말씀해 주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된 사람들이 드디어 모여서 이것을 나누는 자리가 외적 예배고, 그 말씀이 된 사람들이 이 말씀 나누는 자리가 바로 외적 예배, 이 바로 여기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왜냐하면 이 뜻을 제대로 표현하니까, 이 뜻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야. 거짓 증언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 이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거짓 증언 중에 이 뜻을 제대로 담고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것을 2차 왜곡시켜요. 그 거짓 증언을 끝까지 거짓으로. 누구 언어로? 요 언어로만. 요 뜻만 가지고. 요걸로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은 뭘 심판하냐면 그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이 뜻만 가지고 요것만 말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행위?
아닙니다. 제가 진우 행위를 잘 알아요. 저의 행위도 잘 알아요. 근데 진우가 어떻게 이렇게 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요 말만 하고 갔어요. 요 뜻 가지고. 요 뜻 가지고 요 말만 하고 갔어요. 진우 노트를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말씀을 여러 군데다 써놓고 계속 파싱을 해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품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진우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드디어 이 이야기들을 자기의 그 학교 기독 동아리 친구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지요.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해? 너 그거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 이쪽 가치관으로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로움에 빠진 거죠. 외로움에 빠진 거죠. 고독에 빠진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 감정 상태를 보아서는 얘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감정은 늘 우리를 속여요. 그렇잖아요.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판단해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하세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행위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유명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주차장에서 봉사하기, 서울시장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분이 신앙이 있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서 그분은 벌써 챙겨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위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전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요새 우리 프로슈코마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진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정말 진우가 간 자리를 진태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보다. 정말 진진 브라더스가, 진용이도 이제 진진진 브라더스 되겠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인생, 나이, 학력 수준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이 이때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잠언서에 있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아는 지식이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이 언어를 200만 개의 언어 대 1조 개의 언어가 같이 얘기를 하면 누가 더 200만 개가 이기죠. 우기니까. 200만 개가 우기니까 그러면 1조 개가 슬쩍 물러나야지. 뭐 그래 너 잘났다. 물러나야지. 항상 겉으로는 얘네가 이겨 200만 개가 이기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겨요? 이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쪽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쪽 세계의 가치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들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두려운 게 없죠. 어디 가서 잘못되면 주님이 나를 섬기시나 보다. 그렇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저도 사실은 좀 불안했어요. 막 운전 한 2-3시간 운전하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운전하고 딱 내리면 하늘이 빙빙 돌았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내가 했는지. 근데 왜 긴장을 했을까? 내가 아직 믿음이 적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쾅 박으면은 그냥 가고 뭐 장애인 되면 장애인 되고 주님이 섬기시는 방식인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또 긴장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심의 방식이죠. 너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렇게 운전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딱 끄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다 모든 영역에 그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움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서? 파라. 어디 가에서. 파라. 어디냐면은 이게 갈라사. 이게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가 이거 오늘 이거 절반도 못하겠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여기 이제 이걸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자, 이게 왜 또 계시록에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땅이 에르츠예요. 하아레츠. 근데 이 땅이 뭐죠? 성경에서 허게나 하아레츠 정관사가 붙은 땅은 전부 다 뭐죠? 성전. 그렇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 본문하고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먼저 보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는 겁니다. 하아레츠 그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하야동사.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거꾸로 읽는 게 지금 히브리어는 이거 띄니까 더 안 보인다.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지금 번역이 안 됐죠. 여기가.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파님입니다. 파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얼굴이라는 게 얼굴이 신약성경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날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그 얼굴이에요 지금. 이게 진리가 여기 들어간 사람은 맞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파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깊음 위에 있고 카테르 여기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니라. 요게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라하프. 이 라하프가 이 구약 성경에 총 몇 번 쓰여졌냐면 라하프가 여기에서 보면은 원어 검색 이 라하프가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총 몇 번 딱 3번 쓰여졌어요. 아이고 안 된다. 이게 또 뭐 에러 먹었다. 에러 먹었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딱 3번 쓰여졌어요. 어디서 쓰여졌냐면 예레미야에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제가 원고에 써왔는데 딱 3번 쓰여졌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라하프가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품거나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께서 지금 누구를 덮고 있죠? 하아레츠. 근데 그 하아레츠는 혼돈과 공허한 하아레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여기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덮고 계셔요? 성령께서 덮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라하프의 은혜로 이렇게 덮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품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품고 계셔. 왜? 당신의 창조물이니까 그 성전이. 그런데 사람들은 덮고 있는 그 섬김을 받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절대 못 알아먹어요. 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다고 그래요. 섬김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누가 주인공입니까?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역사와 이 역사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인은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누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섬기면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 주신 대로 받으면 돼. 근데 주신 대로 받는데 불평불만이 많아. 나 기왕이면 내가 좋은 데라 쌀밥 주세요. 뭐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집안 잘 출세하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전부 기도 내용이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바꿔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바꿔내려고 그래.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흑암이 공허하고 엉뚱한 데 다 덮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라하프 운행하신데 라하프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덮고 있어. 왜? 이 과정이 있게 하려고. 알게 해주시고 뱀이 되게 해주시려고 덮고 계시는 거예요.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돼서 개인적인 종말로 뱀이 돼서 이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지금 덮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라하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라하프의 은혜가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보세요. 4장 1절에서 이제 바다예요. 그렇죠. 수면이잖아요.
바다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육지에. 이 육지에 있죠. 이 육지에 있더라. 이게 호계입니다. 요게 호고, 요게 호계. 하 아래쪽 호계하고 같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육지는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요게 바로 성전에 어떤 무리들이 모여있냐면은, 자, 무리들이, 그리고 모여들고, 누구에게 모여들었냐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예수께 모여들었는데, 이게 아우토스, 그 무리가, 요게 예수예요. 예수가 모여드는데, 요게 강조가 됐어요. 이게, 요 단어가, 예, 순하고. 그러니까, 거듭,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들고,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요게, 오클로스 앞에 관사가 없죠. 그리고 요게 오클로스 앞에는 호라는 관사가 있죠. 요거는, 불특정 다수의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어요.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이 요게 예수님입니다. 아우토스가 예수를 받는 대명사에 예수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아주 많고 아주 크게 아주 많은 큰 무리가 됐어요. 이거 번역이 안 된 성경이 우리 성경에 그래요 헛되 그래서 이거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주 많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헛되를 중심으로 문장을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닷가에 예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왜 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이 장면을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시려고 바다에 배를 띄웠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미안해 이게 막 나가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는 강조 지금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 예.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금 마가복음 4장. 이게 왜 이렇게 되죠? 4장. 예. 그래서 이게 모여들고 4장 2절에 계속해서 모여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이 조금 이제 여기에 모여들었어요.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엠바이노 올라가셨다. 이 엠바이노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바이노 이게 산상순할 때 산에 오르실 때 바이노 쓰여졌죠. 근데 엠바이노는 복음서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엠바이노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만 쓰여졌는데 전부 배에 올라갈 때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엠바이노 하시면은 꼭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건너가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올라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엠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건너가는 일을 하셨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뭘 가르쳤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이거 다 나눴잖아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건너가는 일을 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건너가는 걸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 건너가는 걸 가르치기 위한 작업 4장 2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러니까 무슨 비유예요? 건너가는 비유입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기 1장 2절을 재현한 겁니다. 그대로 재현해서 이제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 배에 엠바고 지금 두 번 나왔죠. 강조해 지금. 이게 번역을 너무 안 했어. 우리 한글 성경은 중요한 거 다 빼먹어요. 그래서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바다에 온 그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여기 호오클로스죠. 요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 구분해야 돼요. 아까 오클로스 요 무리하고 요 무리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 무리는 불특정 단수가 엄청나게 모인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요 호오클로스는 육지에 있던 무리들이에요. 호계 성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치면은 신앙생활 무지하게 잘했던 바리새 이런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는 기독교인들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죠. 요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마가복음 4장 9절, 11절, 12절, 13절 읽었듯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께서 안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 듣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종말로 갈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그 큰 무리들 중에서도
땅의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호계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2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리고 또 누가 들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누가 들어야 돼요? 종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그걸 우리가 들려줘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 되는 자들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해서 이 내용이 11페이지라서 이 오르다라는 제가 나중에 설교문을 올릴게요. 그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나로 하여 이르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려 했더니 나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엠바이노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50장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이게 엠바이노 히브리어에 이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다라는 그 단어가 엠바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아유 이게 참 우리 또 살짝 올리고요. 이게 자꾸 지가 혼자 막 올라가네. 여기서 보면은 엠바이노 이게 올라가다는 이제 엠바이노가 4장 2절에 이미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그 뒤로 넘어갔네. 이게 지금 아무튼 위로 많이 삭제가 됐네. 네. 여기래. 예, 여기네. 자, 바닷가에서 모여들어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이제 올라가셔서 이게 엠바이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엠바이노 해야 돼요. 엠바이노. 우리는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무슨 배를 띄워주십니까? 방주. 구원의 방주를 띄워주시고 우리가 그 배에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 수면 위에 어떤 수면 위에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찬 하아랫지 호계 그 성전이라는 그 수면 위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위에 우리가 운행하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4장 2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버지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어떻게? 내 육적 가치관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으로는 너무 기쁘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젖과 꿀이 동시에 있는 우리는 그 가나안을 지금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젖과 꿀이 동시에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섬기시는 방식입니다. 너무 기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서 핍박합니다.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의 방식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하프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배에 올라타게 하셔서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섬김의 방식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 자체가
그 거짓 증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그 속뜻을 알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이거는 종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깨지는 만큼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안 채워지는 만큼 안 깨지고 안 채워지는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살나는 것만큼 주께서 채워주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